진정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23번째 걸쳐서 로마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이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답게 바울은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또 문안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교회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와 함께 부탁을 하고 또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다른 서신서의 마지막과는 조금 다르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24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24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 24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이들을 혹시 로마에서 만나거든 잘 영접하고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과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24명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 나가면서 진정한 동역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도대체 성경은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말하고 있는가, 진정한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24명이 쭉 언급되어 있지만 보니까 한 3그룹 정도로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3그룹. 그래서 첫 번째 그룹부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은 동역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호자. 여러분, 보호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갱그리아는 지역의 교회의 일꾼은 이제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인 우리 자매. 우리 아까 베이스 치던 자매님 이름이 우리인데, 우리 자매님, 우리 자매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매, 우리들의 자매 베베입니다.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이 베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존중해 주는 표현이 나오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다는 것은 필요한 바, 그러니까 베베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베베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첫 번째로 1절, 2절을 활용하면서 첫 번째 베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베를 언급했을까요? 첫 번째로. 또 베베를 도와주라는 말은 또 뭘까요? 그리고 도대체 베베가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또 뭘까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겠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지역에서의 집사님이셨는데 아마 과부이거나 아마 싱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10km, 11km 떨어진 작은 항구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4,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동체 안에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다른 지역은 잠깐 몇 개월 단위로 옮겼지만 고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있는 당연히 항구 도시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면서 집사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로마서가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간 적이 없거든요. 로마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 누가 이것을 전달했느냐면 바로 베베가 배달을 합니다. 여기 24명이 등장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귀한 편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동안 가르치는 말씀들, 깨달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정말 복음의 정수가 바로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서 귀한 편지를 누구의 손에? 이 여성 베베의 손에 전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그렇게 했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고, 이 사람이 바울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로마의 편지를 전달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베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그냥 아무에게나 이거 좀 전달해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거 분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분실을 했다면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로마서는 어쩌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바로 베베의 손을 통해서 로마에 전달된 것입니다. 점점 베베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을 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했을까? 그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자신에게,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호자라는 말이 뭐죠?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연구를 하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이 보호자라는 말이 다시 풀었으면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후원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바울도 이제 선교하려면 후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후원을 받아서 신세를 많이 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고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정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후원했던 사람이다. 그가 로마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차 방문했을 것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바울의 인맥, 네트워크, 커넥션을 지금 이용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들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베베는 너무 겸손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할 뿐입니다. 당시에 이런 말이 있지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수시로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 출장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그냥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굳이 이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머물며 정리한 이 복음 말이죠. 이 귀한 편지를 누구 손에 지어졌다고요?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의 손에 지어준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잘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이 베베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자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잘 여러분들이 섬겨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이름이 베베. 자, 여러분 이제 베베는 있지 않겠죠? 네, 베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너무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난 동역자야. 실제적인 열매와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그냥 그렇게 자신에게 쇠뇌하면서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나는 훌륭한 성도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관념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도 베베 같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특별하게 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재물 많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차 타고 가보세요. 건물마다 다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100억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 가면 다 100억이야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위한 부자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인색한 부자들은 많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존경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베베처럼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부자는 정말 찾기 어려워요.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지 몰라도 쓰는데 너무 인색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베가 왜 귀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부자가 있었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재물 얻는 능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재물을 많이 얻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소수예요. 네. 여러분, 이 재정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편할 필요 없어요. 돈이라는 거는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보시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왜 보호자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을까? 그냥 후원자라고 하지 않고. 근데 이 재정이요, 사실은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 역할을. 이 재정이 유익하게 쓰이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로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이 사실 재정적으로 풀어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재정이 상대방을 상당히 위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려운 자, 삶이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들의 진짜 보호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재정적인 넉넉한 후원을 주는 사람이 아마 부모보다도 더 나은 보호자로 느낄걸요 아마. 이 재정은 그래서 이 후원자라는 뜻은 다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호자라는 이 해석도 아주 나쁘진 않다, 아주 좋은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베베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있다면 감사하고 존경해주고 정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알아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저 눈빛들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베베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멘. 그런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시고 재물 얻는 능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많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빗소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저는 계신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동역자는요, 이제 보호자라는 표현이 있고 그냥 동역자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동역자. 한번 3절을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동역을 얘기합니다. 동역이라는 말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일을. 동역자들인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말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왜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내놓았다는 건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 실제 과거형이니까.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자기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번 또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잘 아시죠? 몇 번 아마 성경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나를 마게도냐에서 도와라라고 해서 이제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로 가는데, 아덴에서 사역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 위에서부터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오질 않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그 아테네 사역을 마무리하고 도망가듯이 나온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재정도 다 썩어졌기 때문에 선교비가 이제 그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모금을 해서 오지 않고는 그가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모양에서 사역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지쳐있고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인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유대인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인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방을 하나 내줘서, 그죠? 바울과 함께 살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직업이 뭐예요? 텐트 치는 일.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부부가 같이 텐트 치는 텐트 메이커 일을 해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고민하지 않고 이분들이 이미 몇 개월 전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때 그냥 일당쟁이로 가서 붙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에게 아마 성경을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 때에 그냥 뭐 그들은 일한 게 아니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개척의 선봉자가 되어서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1년 6개월이나 함께 해요. 동역자 맞지요? 바울이 그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바울 따라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로 같이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에 따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왜? 나중에 에베소에 다시 올 거거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에베소 개척을 위한 또 기초 작업을 해놔요. 바울이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거든요. 여기서 무려 3년을 머물러요. 굉장히 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1년 6개월, 에베소 3년의 사역을 하는데 누가 함께 했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했고 에베소 아마 교회의 첫 리더가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야고보가 담임 목회자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중심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말을 따라 이들이 로마에 갔다가 이제 스페인 선교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에 가 있을 정도로 그냥 뭐 성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평신도였지만 그냥 일꾼, 말 그대로 진짜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해서 그냥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에 한 글자가 있네요. 무슨 동역자? 나의 동역자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동역자야. 이 나의라는 단어에서 감동이 오더라고. 예전에 드라마 중에 아저씨인데 어떤 아저씨?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오졌습니다. 나의 아저씨다. 아주 특별하잖아요. 그죠? 나의 동역자다.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동역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붙여주신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한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사역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책, 그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업주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처럼 모여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고소하니까 심지어는 그들을 몰아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딥니까? 그 원형 경기장, 그죠? 극장, 거기에 몰아놓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바울을 끄집어서 도망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거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게 실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순교했으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냐. 나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많은데 내가 죽었으면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누구한테 감사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감사해야 된다. 나도 감사하지만 너희들도 감사해야 된다. 왜? 그때 에베소에서 나 순교했으면 너희들 하나님은 하셨겠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 못 들었거든. 이들 너무 귀한 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갔네요. 자, 역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하니까 조금 거리가 좀 멀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좀 내놓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좀 우리 저기 헌신 사역자 좀 돌리고 좀 그럴 사람들 좀 명단 좀 받아봅시다. 우리 서로 우리 목숨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베와 같이 후원자, 보호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실제로 함께 일하는 사람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사실 그렇게 많이 부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냐면 뭐 결혼도 안 하고, 바울 여러분 초상화 보면 뭐 비호감이에요.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부러워요. 베베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날 위해서 목숨을, 우리 집사람 말고는 아무도 안 내놓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바울이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야, 오늘 설교가 다 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어요. 세 번째 부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한 자. 나머지 21명에 대해서 바울은 다 통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이다.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가 성경에 많아요. 메리 많잖아. 네, 말이 많아요. 어떤 마리아예요?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또 뭐래요?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자. 야, 뭐 형제인 것 같죠? 두루, 그죠?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여러분. 읽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억할 만한 이름들은 아니지만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다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베는 못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못 돼도 저는 여러분들이 버시는 되기를 바랍니다. 버시. 두루 자매님들은 되시길 바래요. 예? 예. 많이 수고했대. 그래서 오늘 또 단어가 수고했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는 말은 영어로는 work hard,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원어를 보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오랜만에 아주 우리 주님의 이 쪼크에 내가 빵빵 터졌는데, 이 헬라어로 이 수고했다, 수고한다 이런 뜻이, 헬라어 발음을 제가 해드릴게요. 발음.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웃을 사람이고 못 알아들으면 안 웃을 건데, 헬라어 원어가 뭐냐? 코피아노야. 코피아오. 그래서 이것을 풀었으면 피곤하다,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고 지치잖아. 피곤하고 지치면 뭐가 나와? 커피. 그렇지. 커피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우 이렇게 하잖아. 코피아오. 여러분 헬라어 몇 개 외웠네요. 뭐 오늘 일꾼, 그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있고, 예전에 제가 그 분노라는 단어도 한번 알려줬는데, 분노 기억하세요? 분노 올라오잖아 이렇게. 오르게라고, 오르게. 분노, 오르게 기억나시죠? 코피아오, 코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적용을 이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코피를 흘리자. 코피 아오. 열심히 일하는 거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시니 계속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사했어요. 일하고 가정 돌보고 얼마나 피곤하면 일부 예배 와가지고 교사 회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자고 있을까. 코피만 안 났지 오늘. 내가 봤을 때 진짜 오늘 그 수고한 자라는 마음이 확 와서 졸아도 전혀 기분이 안 나쁘고, 막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다 조세요. 예? 수고한 사람만, 예, 수고하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내가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으니 그분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정말. 그런 졸음은 너무 위대한 졸음이잖아요. 교사를 하기 위해서 졸고 있다. 얼마나 피곤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피곤해 본 적 있어요? 지친다, 피곤한다, 코피 난다 진짜.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 정도까지 수고. 그러니까 오늘 딱 정리하면 돼. 그 정도 느낌을 경험하면 수고한 거고. 아이 뭐 할만해서 했어요. 이거는 수고가 아니야. 이건 그냥 한 거지. 그죠? 오늘 그냥 한 거지. 이거는 뭐 열심히 해서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연말 되기 전에 항상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년에는 좀 쉬면 안 돼요. 교사도 쉬고 셀모임도 쉬고 뭐 주방도 쉬고 좀 쉬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코피 났다는 얘기지.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쉬시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설교할 때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예? 커피 나도록 수고해라, 이렇게 나는 공식적으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각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는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항상 물어볼 때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수고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수고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 코피도 나고 정말 실제로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을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집사잖아요. 우리가 집사, 그죠? 그냥 성도로만 살지 마시고 제자로 사시고 집사로 산다는 것은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로마서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머리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된다니까요. 제 가슴에도 기억이 된다니까요. 저 40년 은퇴할 때쯤 되면 이런 거 쓸 거예요. 장창영 목사 성역 40주년 기념 출판에 맨 마지막 장에는 내가 우리 교인들 기억나는 사람들 다 쓸 겁니다. 오늘 누구 나를 위하여 뭘 한 사람들을 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도 바울 좀 따라해 볼 테니까. 거기는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억되고 있다니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게요.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베베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베베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묵상하면서 우리 빗소 가족들 중에 이런 부부들이 있구나, 수고하는 자들을 묵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참 행복한 목사구나. 오늘 여러분 얼굴에 좀 빛이 납니까? 제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밤 12시 만에 교회를 출근했네.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오늘 추도 영상 예배, 임종 예배 영상 다 설교 준비하고 한 3시쯤 잤나 봐. 저기 졸았는데 우리 최명순 목사님이 아침에 들어오실 바람에 깼네. 일찍 오시니까 일어났어. 너무 행복하구나, 나는. 너무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 나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권을 위해 기도하라. 영권이 뭐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목사가 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권. 그 다음 뭐예요? 인권.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왜? 혼자 못하니까. 인권. 그 다음에 물권. 목회자가 물권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물권, 공동체의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영권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해? 인권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해? 물권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네요. 왜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지 오늘 아셨죠?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뭐 바울의
뭐 급도 전혀 뭐 발톱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제 사역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제 사역을 시작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몸을 좀 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뭐 여러분의 생각은 아까 찬양 중에 주님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주님의 생각은 훨씬 크시고 놀랍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오늘 바울처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베베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또 마리아와 버시와 누르 자매님들처럼 이렇게 수고하는 자로 계속 좀 살아가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단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지 않느냐, 그죠? 빚진 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을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을 이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불렀을까요?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사는 건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하시냐?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로마서 1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6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